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멀리 러시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또 우리 귀한 신학교 동기 김진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가 정말 미약하고 작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또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선교사님을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올해 빚잔치 하고 은혜의 잔치를 끝내고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하나님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를 4,300개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대한민국의 연합된 교회들을 어떻게 모든 원주민들에게 한 교회가 한 교회씩 입양을 보내서 평생 영원토록 찾아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사님 눈이 아픕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안수한 차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순간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목회의 생활에 조금도 상해나 오름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은 물질이든 하나님 사람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으로 나가 날 잊어도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님 모든 교회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고 4300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진호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조심해야 돼. 손 조심해, 손 조심. 아유, 저거 갖고 오시. 대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로스톱 나돈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진호 선교사입니다. 양희대 목사님이랑은 신대원 동기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2학년 때인가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일회형이라고 불렀는데 신학교를 포기하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수업도 안 들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간 이후로 일회형이 다시 마음을 되셨고 전도사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됐죠. 그때 생각했던 이 양일의 목사님에 대한 그 이미지 메이킹은 뜨거웠던 사람이었죠. 저도 뭐 차갑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보다도 뜨거웠고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와서 지금 아주 우리 지금 태초교회 성도님들 양일의 목사님 잘 아시지만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목회하는 목회자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일의 목사님 조국교회 대한민국교회 세계의 교회에 보내신 특별한 목사님이고 우리 태초교회 성도님들 자부심으로 목사님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홍천을 지나가다 온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선교보고와 설교를 이번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단 불편해요. 왜냐면 항상 서서 설교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불편하고 이렇게 회중들이 일자로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만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쓰죠.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쓰였던 단어였고 그때 당시 쓰였던 거는 한 그룹 소그룹 그 러시아어로 마네카야 그룹바 작은 소그룹을 일컫는 그러니까 양일의 목사님처럼 만약에 이런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 모여 그러면 건축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고 우리 은총이처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모여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모임 소그룹을 게임 안 좋아합니까? 아 성령 받았군요. 그런 소그룹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썼던 교회들을 향한 그 말씀 그런 거는 교회라는 명패를 달아놓고 했던 교회들이 아니라 누구의 가족교회 아빠가 그 교회 사역 예배에서 가정예배 사회 보고 뭐 엄마가 설교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가정교회를 말하는 단어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교회 하면은 우리가 뭐 떠올리는 교회는 일단은 건물을 갖고 있는 명패를 갖고 있는 교단과 노예 소속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를 떠올리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오늘 우리 몇 명 모였지? 7명. 구약의 실험 안전수인데 이렇게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예배였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목사로 2011년도 선교사 파송 받았고요. 저는 우리 은총이 나이 때 하나님께서 러시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당시에는 뭐 9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 한국이랑 러시아 뭐 수교가 됐지만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관련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신문이 뭔지 알아? 신문이라는 게 종이로 만들어진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인데 신문에 러시아 관련된 소식이 실리면
그걸 스크랩에서 읽게 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러시아 사람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러시아를 가르쳐주는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또 신대원 졸업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언어 훈련을 그 이르쿠츠크 러시아의 팔이라고 부르는 이르쿠츠크에서 공부하고 201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 전쟁이 났어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하시고 완전하신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사람들 밉죠. 제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 매체나 한국 성도님들을 만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관점은 러시아 나쁜 사람들, 러시아 전쟁 일으킨 전범 국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양면에서 봐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어떤 재판장이나 관원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러시아 선교사라고 러시아 편 드는 거 아닙니까? 김진호 선교사님 러시아 두둔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참 전쟁이 시작되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아들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 동원령으로 전쟁에 끌려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다행히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 사유서를 써주고 이 청년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런 사유서를 써줘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 일도 있었고 성도 중에 그 고려인들 중에 아들 한 명은 엄마가 아들을 지금 제3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그 고려인이니까 한국에서 받아주니까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아들이랑 이야기해보고 그 결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해서 결국 아들이 3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보통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인재로 보기 때문에 그 동원령을 취소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 일도 있었고 또 얼마 전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달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 과일이 너무 비싸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스크바에는 벌써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달에 이번에 9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1년 감사 노트를 내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난 1년 동안의 감사를 노트에 적어서 기록하는데 저의 시선이 멈추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를 기억했는데 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에 드론이 떨어지지 않아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거리를 거닐면 젊은 청년들, 남자 대학생들 보기가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전쟁을 피해, 동원령을 피해 숨었거나 아니면 이미 전쟁으로 끌려갔거나. 참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또 다른 사역지 로스톱 나도르는 모스크바는 북쪽에 있고 로스톱 나도르는 남쪽에 있는데 이 로스톱 나도르 옆에 아소프라는 바다를 건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쏘는 지금 쿠르스크라는 지역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지역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이곳으로는 제가 2022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메일이나 문자, SNS 통해서 로스톱 나돈도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대부분 그들이 보내주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밤 잘 때 우리 교회 지붕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전쟁을 재판과 관원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 국제관계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이 시대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의,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익이에요, 국익.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베니핏, 그 이익을 얻는가. 그러면 전쟁하는 거고 이익이 없다 하면 전쟁 안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 있는 정치적인 헤게모니 이런 방법, 해석 방법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자는 거죠. 비근한 예로 제가 얼마 전 들었던 유럽권 선교에 대한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800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다 흩어져서 난민 신청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양길을 걷고 있는 유럽 교회를 그들이 회복시키고 살리고 있다라는 선교 보고였어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흩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들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쟁을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뭐 양일 목사님도 힘들었지만 2년의 코로나 팬데믹, 지금은 엔데믹이죠. 또 2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지금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 자손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과거에 없었던 대지진, 기상이변, 무더위, 강추위. 우리는 이런 사건들, 즉 이 시대의 벽보를 읽고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201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처음으로 가을에 한국에 방문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요. 전도사님,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대요. 그만큼 가을볕이 좋다는 거죠. 또 이렇게 가을에 나와서 이렇게 아는 지휘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선교사인 저에게 다시 이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 눈에 양일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라섹을에서 생긴 병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대한민국 남자에게 생기는 그 중심성 맥락 망막염인데 망막에 이 염증이 생겨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망막 염증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안과 의사 소견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주사 시술을, 여러분 눈동자 안에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액을 투입하는데 재밌는 건 안 아파. 맞아. 아무튼 근데 불편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자랑을 좀 할까요? 제가 성경을 코로나 이후에 1년에 전도사님 16번 읽습니다. 계산해보면 3주에 한 번씩 읽어요. 3주에 한 번씩. 뭐 코로나 때는 7시간씩 읽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읽으면 사역을 못하고 지금은 아침에 1시간, 낮에 30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또 눈이 또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만나면 목사님 성경 그만 읽으라고, 성도들이 성경 있는 목사를 핍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튼 이번 와서 이미 눈에 주사 시술을 한번 받았고 내일 모레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선교제로 모스크바로 귀임하는데 귀임하기 월요일 날 다시 안과를 방문해서 맞고 돌아가는데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까 양 목사님이랑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 받았는데, 이 눈이 염증이 생기고 앞에 안 보이는 거는 선교사님 저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그 말씀이 맞아요. 이 눈의 병이 생기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자, 이 담대함의 근거는 뭘까요? 이 퀴즈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 우리 아나파워 할인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고 싶은데 제게 주인이 아니라 해서, 그 담대함의 정체는 바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그 예전에 재밌는 거 있죠. 그 택시 기사 아들이랑 그다음에 소방수 아들이랑 시각장애인 아들이 자기 아빠를 자랑합니다. 택시 기사 아빠를 둔 아들이야. 우리 아빠 어떤 줄 알아? 우리 아빠 막 가는 인생이야. 그랬더니 옆에 소방관 아빠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어떤 줄 알아? 우리 아빠 물불 안 가려. 그랬더니 세 번째 그 시각장애인 우리가 장님이라고 하죠. 아이가 아빠를 간 아이죠. 우리 아빠 눈에 뵈는 게 없다. 제가 지금 그래요. 아무튼 눈치료를 잘 받고 성교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제 몫에 대인 십자가인 교회와 신학교를 잘 섬기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잠깐 나누고 싶은데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밤이 깊었어요. 강원도 홍천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우리 3절 말씀만 읽어보고 또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 6명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우리 잘 알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어부였어요. 아마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가업을 잇는 것을 권장했으니까 그의 아버지도 베드로의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 근거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베드로 아빠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요나입니다. 요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호칭하시죠? 바 요나 시모나. 그 바라는 것은 of son,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베드로 아버지의 성함은 요나예요. 요나하면 뭐가 떠올라? 금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요나면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가장 큰 물고기를 만났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할아버지가 베드로 아빠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면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아라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 아빠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주지 않았을까.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어떤 주석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뛰어난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의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시간에 어디로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던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던 날, 그날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난밤에 힘들게 그물질하고 이제 그물과 배를 정리하고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부이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양일의 목사님처럼 우드커터, 목수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요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옷을 입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의 유니폼을 입고 그물질하고 예수님은 목수의 옷을 입고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목수의 옷을 입고 있고 나 베드로는 어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그 말씀, 목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죠.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었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우리가 스킵하도록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늦은 토요일 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에 빈 그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지 생각해보고 또 이 빈 그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태초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아나파오 이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 말할 때 모든 것은 베드로가 버렸던 본문 누가복음 5장 11절을 기록하고 있는 배와 그물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가족도 버렸을 거고요. 자녀도 버렸을 거고요. 자녀가 있다는 거 뭐예요? 베드로의 아내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뭘 버렸어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 인생의 가치를 버렸던 것이죠. 참 이날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누가복음 5장 7절에 이는 자기 앞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날은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배는 크지 않았겠죠. 아무리 작은 배라 하더라도 두 배에 가득 체육에 잠기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피곤했겠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실망했겠죠. 아유, 오늘 물고기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수산시장에 내어 팔고 그걸로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가야지 우리 아내와 애들이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빈금을 밥을 먹을 수 없겠다. 오늘 우리 가족 굶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심했을 거예요. 그 낙심한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가 만약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기뻐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황당한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멋진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물고기였는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가득 주었는데 그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흩어집니다. 모여있는 양떼를 흩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목자를 치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죽으면 그 양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언하세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베드로 형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다 같이 갈릴리로 떠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적어도 그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아나파우 식당에 와서 제일 먼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소금빵이었어요. 근데 양일의 목사님이 먹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인가요? 왜냐하면 맛있는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금빵을 먹었다면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적어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은 이유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물고기와 빵은 소금빵은 아니었겠지? 빵은 시컷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줄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없었죠. 즉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보면 3절에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 먼저 자신의 집, 가족, 자녀, 아내에게 찾아갔겠죠. 아내와 특별히 아이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아빠 베드로를 기쁘게 맞아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아내는 좀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 아내는 요즘 말로 워킹맘이 되었어요. 남편 일에서 가사를 돌고 이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질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내는 워킹맘이 되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족을 돌보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이 베드로 아내의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물론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오지만 꼴 좋다. 그렇게 3년 전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 목수 따라가서 뭐 해본다고 하더니 꼴 좋다. 거지로 돌아왔구나. 옆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또 한 거듭니다. 이 배서방 그 3년 전인가 2년 전에 나 그 열병 났을 때 그 고쳐준 나사렛 예수님 그 라피 스님 잘 계시나? 이런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3년 전 자신이 버려두었던 창고에 버려두었던 그물의 먼지를 털고 3년 전 자신이 갈릴리 호수 어느 항구엔가 정박해 두었던 배를 수리해서 이제 그물질하러 다시 갈릴리로 떠납니다. 그물을 배에 싣고 배를 끄는 베드로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3년 전에 저 나사렛 예수가 나를 찾아왔을 때 따라가지 않았다면 3년 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항구 옆에 조그만 데다가 하나 베드로 횟집 뭐 이런 거 하나 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대충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또 우리가 목사 서원했을 때, 또 세례 받았을 때, 또 어떤 직분자 서원했을 때 어떤 서원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않을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게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부유함과 명예 따라가지 않을게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할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가 서원했던 것과 정반대 180도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우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난함의 정체를 발견했어요. 그거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보다 좋은 차 타면 나는 노말한 차 타도 가난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해외여행을 가면 제주도 여행 가는 나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선교지 나가서 가난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그 well-being,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성도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취하였던 것, 베드로를 욕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2024년 10월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베드로들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을 떠나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떠나 어부가 되었던 제자들은 그날 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쩌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다시 영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처럼 그날 아침도 슬픔의 아침이요 낙심의 새벽이었죠. 예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던 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던 대로 주일에도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 못했던 수영, 레저, 등산, 여행 즐기면서 그들이 원했던 웰빙의 삶을 실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불행하고 슬픈 빈 그물의 인생들이 될 뿐인 것이죠. 둘째로 그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은총이랑 은혜가 맞춰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줬던 사람이 누구죠? 반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이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갈 거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의 랍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서 얘들아 너희들의 스승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어 라고 전하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갈릴리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모두 갈릴리로 간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떠날 것을 이미 아셨죠.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게 될 것도 아셨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나눌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도망가고 그럼 도망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추월해서 먼저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갔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육체도 있었지만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벽을 통과해서 삥 들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그래서 제자들보다 늦게 출발하셨을지 모르지만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 어디요? 제자들이 그물질하고 있는 것도 아셨으니까 그곳에 그 밤에 그 새벽에 거기 먼저 가셔서 제자들 새벽이 맞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이 무태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 먼저 해가 막 뜨고 있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지금처럼 우리 여기는 송천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제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핸드폰으로 저 플래시를 비추고 왔습니다. 제가 어두운 걸 좀 무서워해요. 빛의 자녀거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밤새도록 힘들게 그물질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은총이 공부 계속 오래 하면 제일 어디가 피곤해져? 막 겨드랑이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눈을 부비부비하지.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 힘든 일입니다. 양일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Republic of Korea Navy 해군 출신 필승인데 배 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잠수함 부대에 있다가 사령부 군종병 했는데 배는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숫가의 그 적막한 조용했던 호수의 물결 같은 그런 조용함 깨지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6절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제자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봤을까 안 던져봤을까? 던져봤겠죠. 몇 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 오른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물체, 그 피사체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6명의 청년들이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베드로 3년 전 이와 아주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인 것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모든 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 국어 시간에 배웠지?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그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래요? 주시라. 베드로 형! 예수님이잖아.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3년 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오늘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의 거리를 오늘 본문에 50칸이라고 했어요.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200규빗이 어른 남자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약 45cm에서 50cm 되는 거.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90m에서 100m가 되는 큰 거리입니다. 우리 은총이 은혜 100m에 떨어진 사람에게 말을 전달해보자. 아빠가 저쪽에서 공사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밥을 먹으래. 어떻게 해? 핸드폰 하겠지? 아니지. 조용하게 아빠 식사하세요. 그래? 아빠! 밥 먹어! 이제 100m.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고상하게 기록돼서 그렇지 오늘 본문에 맞게 본문을 재구성해보면 100m에 떨어진 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좀 잡았어? 절대 이렇게 젠틀하게 하지 않죠. 얘들아 고기가 있어 없어? 그 저쪽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이 뭐라는 거야 아저씨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 가득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고 베드로도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해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6절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눌렸고 떡도 있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100m를 이 자유병원에서 온 베드로의 온 몸이 겉옷을 두르고 수영했으니까 온 몸이 젖었으니 베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두 번째 이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뭐 지금이야 편의점 CU 가면 밤에 뭐 먹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편의점도 없었던 그 시대 밤이 맞도록 힘들게 그물질했던 어부들 배고파했던 6명의 제자들에게 식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숯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갈비가 떠오른대요. 숯불갈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요? 저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을까 궁금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물에 젖은 자신을 위해 또 배고픈 자신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는 그 숯불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 그 사람 몰라요. 헬라어 정확하면 나 그 새끼 몰라요. 왜요?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했던
그 밤, 그 대제사장이 뜰에 있었던 그 숯불을 떠올렸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듣고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주일학교 때 성경을 잘 배워야 돼. 우리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울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세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문받고 있는 예수님, 저쪽에서 한켠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을까 궁금해하는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베드로 나쁜 놈의 새끼도 분명히 네 마지막 이 성만찬에서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배반하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궁금해하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았을까. 그때도 예수님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그 제스타로 만든 빵이죠. 밀가루,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마짜라고 하는데 이런 빵과 물고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가난한 식사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물고기